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뉴기니 지역에서 선교하던 한 미국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23살에 남편과 함께 그 정글로 들어간 그녀는 일본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요, 셀레베스 섬이라고 하는 지금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는 위생이 엉망이었고요. 먹을 것도 잘 주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일본군이 자신의 적대국인 미국의 출신 선교사들을 향해서 미국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가혹하게 신문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밤낮 시도 때도 없이 폭격이 쏟아졌기 때문에 매번 숨고 도망치면서 불안감에 떨어야 했던 곳이었고요. 체포되던 날 이제 남편은 남자 수용소로, 본인은 이제 여자 수용소로 가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결국 남편은 그 남자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났고, 나중에야 장래도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그 소식만 듣게 됩니다. 매일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책을 쓴 달린 데이블러 로즈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로즈 선교사님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날따라 주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근심하게 할 만한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습니까? 왜 저로부터 주님의 임재를 거두셨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하나씩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응답은 없는 듯 했습니다. 지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이 119편의 말씀, 또 요한일서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들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군이 이 선교사들의 그 성경책을 빼앗아 갔지만요, 다행히도 그녀의 기억 속에는 어릴 때부터 암송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도 좋습니다. 말씀에 주님이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샘솟듯 흘러나와서 그녀의 마음을 채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녀는 자신의 믿음이 감정이나 어떤 경험, 무아지경의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 상황에도 있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순간 그녀는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말했던 그 마음을 다소 이해할 것만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하나님의 성품, 곧 그분이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그녀의 마음에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분이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건지실 것이다. 그 조용하고 작은 음성이 그녀의 마음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음성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비참한 포로의 몸으로 있지만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믿어지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전 자유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자유케 되었습니다.
마치 해변에 파도가 몰아치듯이 그녀는 당시의 그 경험을 말씀의 은혜가 자신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요, 이분이 곧 나갈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정돈하고요, 간수에게 가서 내 생명책을 이제 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미국의 스파이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막 윽박 지르던 그 간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놀랍게도 그녀 마음속 안에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살리라.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사람 앞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라고 느낍니다. 그때 이 믿음을 경험하면서 로즈 선교사는 고백하기를 마치 내가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뭔가 황홀경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전혀 딴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그 주님의 충만하심에 잠겨서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전쟁이 마치고 로즈 선교사는 그 비참한 수용소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집, 그 미국 아이오와로 돌아온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고 그 회복하자마자 다시 그 뉴기니 땅으로 돌아가 3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달린 데이블러 로즈 선교사,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은 경험은 그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맛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했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상황도 다르고 어려움도 다르고 그 형편도 다 달랐지만 원리가 놀라울 정도로 매우 비슷합니다. 마치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처럼. 그 원리는 말씀 곱하기 성령이라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말씀과의 가까움, 말씀의 익숙함 곱하기 성령의 역사하심의 정도, 그 세기, 그 강도,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되고 말씀이 가깝고 익숙하게 옆에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세기가 강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합니다. 먼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겠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료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리소스, 자원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 들어오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리소스, 자원이 풍부해야 되고요, 그 재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면, 그게 시작되면 우리 안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관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가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인 거예요. 이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것, 곧 이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곱하기 성령을 말씀 곱하기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의 형태를 띠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이상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통회 가운데 드려지는 엎드림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밭이 다 기경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그 밭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경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부서지는 그 기도. 때때로 현실의 고난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완악함이나 게으름이나 교만을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인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낮추시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로즈 선교사의 경우를 보면 이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빼앗겼음에도 본인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상황은 비참하지만
주님 앞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평안한가 어려운가는 엄밀히 말해서 2차적인 조건이고요. 말씀과 성령, 그것이 그 안에 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러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앞서 설교 도입 때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녀의 책을 읽어보면 한 가지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 안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한밤중 하늘에서 폭격이 떨어지던 어느 날에 시편 91편의 말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이 보호하심 안에 머물렀던 사건이 있었고요. 하루는 이질에 걸려서 그 병이 낫지 않아서 계속 건강이 쇠약해지고 체중이 줄고 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그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의 사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서 나았던 그 사건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고난을 보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믿음이 솟아오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검사 결과 기도했던 이질뿐만 아니라 전에 걸렸던 말라리아와 각기병까지, 그 후유증까지 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 안에, 그 로즈 선교사의 심령 안에서 그것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그것이 역사해서 그 받은 바, 그 말씀에, 그 증거에,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에 그녀가 붙들렸을 때 그녀가 믿음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철저히 말씀 곱하기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곱하기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의 포인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다시 살펴보면요, 본문으로는 뒷부분만 읽었지만 앞부분의 이야기부터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금 사건의 이 시점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이후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그 상황이죠. 공생기간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한 7마일 정도 되는, 걸어서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왜 그곳으로 갔는지는 연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을 막 증언했던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들이 엠마오로 갔던 것은 그렇게 썩 믿음의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가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현실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원래 평소에 그 전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그렇게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조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요, 이들은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년 반 내내 초기부터 따라다녔는지 언제부터 제자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어쨌거나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어요. 상당 부분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처럼 핵심 제자들처럼 그들에게만 하셨던 그런 말까지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는 내용들도 그들은 보고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가까웠던 거예요. 말씀이 익숙했던 거예요. 저장된 말씀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예 옆에 와 계십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진리이신 그분께서 그들 옆에서 같이 걷고 계세요. 그렇게 동행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두 제자 중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답답해하는 듯 대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소식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관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곤 글로바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말씀과 능력이 가득한 선지자였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메시아라고 바라고 있었다. 근데 그분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사형에 넘겨져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된 지 사흘째인데 여자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다른 이들이 그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는 건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 정보, 내용, 제자로서 그간 공생의 기간 듣고 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말씀과 능력이 가득한 선지자였다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신 소식,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에 관한 내용까지 다 업데이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그러니까 지각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근데 솔직히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현대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꽤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 성령의 내주 하심, 은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을지 몰라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전이니까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직접 몸소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해서 기도받아서 병이 나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든지 어떤 체험을 한 거예요. 직접.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동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게 맞다 한 겁니다. 더욱이 지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고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구속사의 스토리를 다 머리에 꿰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익숙함, 가까움으로 따지자면 충분히 가깝습니다. 말씀을 늘 접했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부터 직접 들었고요. 그 내용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사도, 이들의 대화 주제도 지금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계속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가까이 있었던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직접 넣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설명,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풀어주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에노이겐, 원형이 이제 디아노이고인데요, 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신 이후에 회고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성경을 풀어주시지 않았냐, 이 성경을 열어주시지 않았냐, 철저하게 열다, 완전하게 열다.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어떻게 성경을 엽니까? 무엇으로 엽니까?
성령으로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책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셔. 빛을 깜깜한데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열어서 보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직접 말씀을 요리해서 제자들에게 떠먹여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공생 시작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음에, 내게 임하셨음에 라고 하셨어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도 성결의 영으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이 충만하신 이분께서 친히 말씀을 요리해서 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들 속에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카이오메네. 카이오는 불타다, 빛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지금 실제로 불이 타오르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절망과 혼란 속에서 지금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다 사그러진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의 내면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말씀과 그 내용들이 같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곱하기 성령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것으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아마 이 말씀을 떠올리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 믿음은 결국 말씀이 들릴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인지와 생각 속에서도 그것을 듣는 것, 그걸 이해하고 캐치하는 것을 말하는가? 네, 맞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속사람 심령의 깊은 곳에 그 영적인 차원까지 그 말씀을 끌고 들어오셔서 받아들이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 들은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 우리 영혼 안에서 그 말씀이 가진 생명이 들어오고 섭취되고 소화될 때, 그렇게 그 말씀과 나의 가장 그 깊은 속사람이 연결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은 생겨납니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자기가 주신 그 말씀을 친히 취하셔서 그것을 밝히 비추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취하셔서 그 마음을 밝히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진정으로 듣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도 그렇게 믿음이 생긴 거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요.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동안에 매 순간, 매 스테이지마다 신앙 성장을 할 때마다 우리 어떤 원리로 했는가? 다른 원리가 아니라 똑같은 원리로 한 겁니다. 말씀 곱하기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와닿게 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달린 로즈 선교사의 간증도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섭취한 만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딱 그만큼 우리에겐 힘이 붙고요, 딱 그만큼 우리는 그 힘으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능력이고 우리 영적인 내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떠나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28절 29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렇게 함께 식사를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데, 흥미로운 지점은요, 당시 관습으로는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초대한 호스트가 떡을 떼어줍니다.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면 제가 뭐 요리도 하고 냉장고에서 뭘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죠? 손님이 가서 요리하거나 뭐 꺼내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이때 관습으로는 떡을 떼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에게는 성찬식을 떠올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는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했을 법한 이 순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했어요. 같이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호스트가 예수님이에요. 애당초 엠마오에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옆에 오신 것도, 그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신 것도, 지금 이렇게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도 사실 다 예수님이 이들을 붙들어주고 계신 거였어요. 이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려고 오신 거였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주님께 나왔는데,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 같은데, 막상 와보니까 깨닫는 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거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거구나.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떡을 받아들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다. 흥미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그 디아노이고 그 단어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셨다. 열어주셨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 떡을 떼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저 어디 가신 게 아니라요, 원어의 뜻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으시는 상태가 되었다. 육안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니까 육안으로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신 걸 알아보게 되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게 되신 주님. 보임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몸, 새창조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의 육안으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신 상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안 보이셨을까?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칼빈이 말한 대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 이 말씀, 이 증거 있죠? 예수님 부활 사건을 지금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이상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키기에 필요한 만큼만 보이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절망의 늪 속에서 믿음을 경험했던 로즈 선교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던 그 제자들. 다 이 내용입니다. 그 로즈 선교사의 책 제목이 보이지 않는 증거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5문은 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제가 한번 문을 하면 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오늘 엠마오의 본문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말씀을 열어서 그 마음을 뜨겁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떡을 떼셔서
그것을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베델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혹여 인생길 가는 동안 보이는 증거만을 찾아다니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잘 되지 않고 마음이 무겁고 소망이 잘 잡히지 않아서 그저 땅만 보며 걸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약해져서 보이는 것만 그냥 쫓아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쓰러져가는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여셔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진리의 증거를 붙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어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그 말씀과 성령의 깊은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